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터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건 아니었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의 아주 명장,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키가 무려 3m가 넘는, 그리고 귀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다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간 그 다윗의 형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 왕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는데, 그 이름을 이제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런데 다윗은 막내였다. 그 막내였기 때문에 전장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요 만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될 때 전쟁에 이제 징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20세 이하 우리 표현을 말하면 미성년자에 해당된다 그렇죠.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은 15절 보면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혔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신에 사로잡혀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하프를 켜면은, 그 현악기를 켜면은 그 잠시 그 악신이 도망가게 되죠. 떠나게 됨으로써 그 마음이 편안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금 왕이 부르면 그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로 갔다가 또 집으로 오고, 그래서 이제 왕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 와서는 아버지의 양을 쳤다. 두 가지 일을 소홀히 함이 없이. 또 왕을 만나고 오면은 사람이 왠지 자기를 더 과시하고 싶고 뭔가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을 만나고 왔다고 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일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은요, 뭔가 하나 잘난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에게 가서 부름을 받았든지 다시 집에 와서 그 꾸준히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변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바쁠 때든지 한가할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죠. 한결같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은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보면은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다녀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세 형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다녀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징집이 되면은 자기가 또 먹을 것도 조달을 해야 되고, 뭐 지금 국가에서 뭐 다 군대 가면은 다 책임을 져주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는 이제 평시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은 동원이 되다 것이죠. 동원이 됐을 때는 그 자기가 그거 모든 것을 다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챙기고 그러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형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볶은 곡식, 또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음식물들을 천부장에게 주고 또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래요. 큰 증표를 가져오라고 한 거 보면은 뭔가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막둥이를 보내면서 잘 전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증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볼 때도 뭔가 이 막내한테 심부름을 시키긴 하지만 믿업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다윗이 결국은 20절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이게 근면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의 평소에 삶이 어떠했는가를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지만요, 20절 보면 그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터로 간 거예요. 거기 가서는 22절 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그랬어요.
20절에서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22절에는 자기가 가지고 온 짐을 짐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 맡긴다는 표현이 벌써 2번 반복되는 건데, 맡긴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그가 아버지 명을 받아가면서도 자기의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그거 차질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또 거기 가서는 또 짐도 맡기고.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뭔가 자기 없는 동안에도 양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전쟁터에 와서는 자기 가진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양을 맡기고 짐을 맡기고. 그러니까 양을 맡긴다는 것은 자기 맡은 소임을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짐을 맡긴다는 것은 그거가 그 책임을 다하면서도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양을 맡기고 짐을 맡기듯이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양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짐도 맡기셔야 돼요. 양도 맡기고 짐도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양 같은 자녀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사는 동안에 짐이 있어요. 짐도 맡겨야 되지만 양도 맡겨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양도 맡기고 짐도 맡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부여된 양 같은 존재, 짐 같은 존재 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단어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맡겨라 말이에요. 우리가 맡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더니 23절 마침 블레셋 사람, 그를 일컬어서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싸움 도두는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이 앞에 4절에도 나왔어요. 골리앗을 앞에서 묘사할 때도 그는 싸움 도두는 사람이란 말, 싸움 도두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정한 거예요. 싸움을 도둔다는 게 뭘까요? 이 앞에서 싸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골리앗을 일컬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참 우리말로 참 멋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따 보면은 싸움을 돋구는 자가 있죠.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성질을 돋구는 자, 시비를 거는 자. 나는 잘 편하게, 나는 좀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자꾸 성질을 돋구는 사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다고요. 이 골리앗처럼. 그래, 골리앗은 하도 강대하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골리앗 같은 나의 성질을 돋구는 자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찍소리도 못하고 괜히 두려워하기만 하는 존재. 갑을 관계에서 항상 갑의 존재고 나는 을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항상 그거는 나에게 싸움을 돋구는 자예요. 골리앗같이. 그러나 또 내 주변에 또 사사로운 일로 성질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집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을 돋구는 사람들이. 그럴 때 이럴 때 옆에 사람 안 쳐다봐도 돼. 자, 이렇게 우리 안에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보면은 다들 기가 죽어서 앞에 나와서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을 대항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왕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포상을 내걸은 거예요. 그게 이제
25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첫 번째 많은 재물, 두 번째 왕의 딸을 주겠다. 그건 뭐예요? 왕의 사위가 되는 거죠. 부마로 삼겠다. 세 번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엄청난 포상입니까? 그 골리앗을 처단하면 많은 재물도 주고 또 왕의 딸 공주도 주랑 결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집의 세금도 다 면해 주겠다. 엄청난 것을 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앞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부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26절.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윗도 듣는 거예요. 저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저 골리앗을 처단하면 이러이러한 상이 따른다, 포상이 있다. 물론 이제 다윗은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26절 끝에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건 뭐예요? 의로운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분노는 이런 분노가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분노. 우리의 분노는 사사로운 분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그런 거는 안 내야 되고 정작 분노를 내야 될 때는요, 이런 의로운 분노, 옳지 못한 공적으로 말이에요. 사적으로 사사로운 것에 화내지 말고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묵고할 수 없다, 이거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분노예요. 선거도 그런 표현이잖아요. 민심이 분노하는 것이 선거로 표출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게 공분이에요. 공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사로운 분노는 내지 말고 화를 내려면 이런 품위 있는 화를 내란 말이에요. 공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분노, 의로운 분노. 지금 다윗은 공분,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런데 우리 표현에 보면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싸움은 말리는 자 되어야 되고 흥정은 붙이는 자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따 보면은 싸움은 붙이면서 흥정은 깨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그러니까 오늘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와 소위 말하는 맞짱 뜨게 하시는 그 다윗이 어떤 품격으로 대하는가 이 말이에요. 사사로운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사적인 분노가 아니라 공분, 의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사로운 일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집에서 화내지 말고 교회에서 화내지 말고 이렇게 좀 뭔가 당당하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귀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 그런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윗의 본받을 점,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귀히 여기셨는가, 이런 귀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